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회복은 주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2025년에는 출산율이 0.6%라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한 학년에 15개의 반까지 있었습니다. 한 반에 저 때는 60명 정도 있었어요. 많게는 65명 정도. 지금은 한 학년에 많아야 한 4개, 5개 반 정도가 구성이 되고 그 한 반에 20명 남짓입니다. 제가 있었던 한 5학년 때, 6학년 때 그 한 학년이 지금은 한 학교 인원보다도 많을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의 인구가 확 줄어가는 상태이고 심하게는 우리의 민족이 없어지게 되는 현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어렵지만 사실 나라의 경제보다 우리 개인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경제도 어렵지만 도덕과 윤리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회와 경제의 회복도 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회복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자연과 지구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진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도 회복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회복은 단순히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좋은 기억이 있었던, 능력의 순간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뭇 오늘의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바쁨과 어려워지는 현실과 인생의 무게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믿어보자 다짐했지만 현실의 고민과 현실의 문제가 많아서 믿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죠. 믿음이 뭔가 우리들에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부터 기대하는 만큼 그 어떤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좋았던 시절로, 뜨거웠던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 사이에서 적당히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마음속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안 돼서 좌절하기도 하고 기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과 좌절과 실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이 문제를, 이 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겠노라 큰 소리로 다짐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마음처럼 하지 못했고 자신이 선포한 말처럼 하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다, 세상을 이겨보겠다 자신감으로 나섰지만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낙심한 채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을 알고 있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 2개가 와서도 건져내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고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라는 말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얕은 믿음의 습관에 머물러 있을 때 위치를 옮겨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한 기대, 익숙한 실망, 또 익숙한 상처와 아픔에 갇혀 있을 때 방향을 바꿔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과 태도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와 회복은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초대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결정한 선택 안에서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롭게 익숙한 삶의 현장, 익숙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법,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초대가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불 앞에 있었습니다.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통곡할 만큼 괴롭고 잊고 싶은 기억이고 잊고 싶은 순간이었죠. 근데 지금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보니까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는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다시금 불 앞에 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묻지를 않았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알겠는 그런 상황이죠.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이었죠. 반가움보다는 부끄러움이 컸겠죠.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오히려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어요.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아서 오히려 아니 이런 용서가 가능한가?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이런 베품이 가능한가? 이러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침묵이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 침묵의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회복을 위한 섬세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막 우레와 같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렸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반, 아침 끼니를 준비해서 함께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전처럼 네 주님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직은 실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그저 마냥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부탁도 할 수 없는, 마음은 알겠는데 말은 못하겠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당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 사랑은 엉망이라는 거, 제 믿음은 부족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겠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주님은 믿겠는데 나를 못 믿겠는 거죠. 지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더 이상 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이것은 야, 네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당당하게 고백해봐라 라는 어떤 확인이나 지켜보는 거나 평가가 아닙니다. 내 사랑 안에서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은혜의 초대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회복을 일으키고 회복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무언가를 더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과 사명이 연결되는 순간인 것이죠. 또 사명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거절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증거가 되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는가? 그 사랑이 네 안에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명이 출발하는 겁니다. 어느 날 도전받아서, 어느 날 꿈을 꿔서, 어느 날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사명을 가지겠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자격증을 따와라, 어떤 능력을 따와라, 어떤 경제적인 자금을 이만큼 마련해라가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회복은 자연스러워지고 그럼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무덤에 있는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너희들을 지켜보고 평가해보니 라는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던 그 밤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부인했던 그 불 앞으로 돌아가서, 실패했던 그 순간, 낙심했던 그 순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수고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사랑만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의 나약한 과거와 실망의 현실,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주시고 음성만 주시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 듣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불 앞에 있을 때처럼 우리도 아픈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픈 장면을 기억하게 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된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시 실망할까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나 실패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의 상처를 묻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매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새로운 사명을 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사랑의 고백 없이는 회복되어질 수 없고 사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고백 없이는, 회복 없이는 우리 주변의 그 어떤 양도 먹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지치고 소진되기만 할 뿐이죠.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그 채워진 것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회복과 체험과 사명이 세워진다는 것을. 지치고 소진되는 그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지 못했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죄책감, 또 좌절, 후회, 실망과 아픔의 과거들을 뒤적거려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거를 해소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뭔가를 분석하고 싶고 그래야만 우리들의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요. 그러한 노력 말고, 그러한 소비 말고, 그러한 소진 말고 불안한 마음, 연약해진 우리들의 마음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우리가 대답을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주시는 거고 찬양의 자리를 주시는 거고 섬기는 자리를 주시는 거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고 고난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에 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을 원한다면, 사랑을 원한다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우리 자신을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말이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날 사랑하셨는지 날 생각은 하셨는지 되묻지 말고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답은 아마도 베드로와 같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그거 틀렸다라는 대답에 정의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명만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자꾸 뭔가 더뎌지고 어렵고 아플 때 괜찮아 라는 말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 동역자 가운데 함께 동료 가운데 괜찮아, 실수한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후회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라는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듣지 못해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저 사랑을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태도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닙니다. 숯불이 따뜻해서도 아닙니다. 조반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친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사명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던 밤, 또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얕은 믿음을 깊은 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익숙한 실망에 방향을 바꾸어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과 상처, 실망의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예수께 고정되게 하사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